때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120명 같으면 중등부에 가면 60명이 되고 또 고등부에 가면 30명이 되고 대학부에 가면 15명이 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20명 출발해가지고 대학교 때 한 15명 정도,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남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을 뭐 이제 정확한 통계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추정해 볼 때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 주일학교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 원인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마다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들을 아주 이제 현대화된 그런 것들을 많이 동원해서 하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떠나가는, 참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 저는 이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가 되고 헌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숙지를 못해서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 우리가 읽기는 하는데 구절구절 은혜 받기는 하지만은 정확한 연대를 몰라가지고 그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 못하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연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주전 BC 95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1년 뒤에,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제2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건축하였다 하여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여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BC 516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그러니까 586년에 파괴가 되었고, 이제 제2성전이 516년에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제1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이 생기게 된 70년 만에 세워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약 60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난 60년 뒤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44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바사 나라로 갔다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432년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연대를 한번 짚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인데, 왜 그러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정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본문을 전후로 해서 먼저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약 2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200년 후에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런 이제 조서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 60년 전에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서 돌아오기 전 약 한 6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래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째 또 남은 자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멸망시키진 않고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된 자를 남겨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시려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가 펼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멜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200년 전에 혹은 700년 전에 60년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곳에 와서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였을까?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짓고 율법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에스라 선지자도 기도할 때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연구하고 준행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그런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바 본문 수문 앞 광장에 일종의 말씀 사경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부터 전심 때까지 하나님의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문앞 광장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이루어졌고 7월 15일 초막절에도 율법이 낭독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하여 초막절 일주일을 지나고 난 이틀 지나고 난 이후에 7월 24일에 다시 이제 모여서 이날에 7월 24일에 낮 4분제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제 이런 죄를 잡아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연단에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건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이제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주의 명령과 주의 징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과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었음을 이렇게 또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도 율법책을 낭독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열심히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이제 모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순서를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째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다음째 삶의 개혁.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개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장 주된 것은 이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부탁하고, 모세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 살 것을 부탁을 하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 그렇게 서원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몰렉의 우상, 수많은 신들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몰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 이방 사람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제에 또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에게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멀시 분리케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제 헤어지도록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 이제 한 예로 솔로몬 왕이 우리의 본복이지 않느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건축한 그런 왕이지만 그것은 솔로몬 왕의 빛이고 솔로몬 왕의 그늘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여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했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으로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분명하게 솔로몬 왕의 이 잘못된 행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관해서도 개혁을 시행합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금하여 다 일하러 나가고 밭으로 가고 성전을 지키지 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문제에 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짐을 싣고 곡식단을 싣고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징계하였다. 안식일을 잘 준수할 것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특별한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 다니엘 또 말하기를 다니엘 9장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였다. 예, 이것을 말주고 있고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정백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모두가 청중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왕이 이제 에스라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에스라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계명과 율례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라. 예, 이렇게 명령을 부탁을 하는데 참 특별하죠, 그죠?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다. 뭐 그렇게 보이시질 않는데 여호와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이 보면 자,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하고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 연구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런데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직장 생활하고 우리는 온종일 이렇게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분주할 때가 많은데 정작 우리가 하루에 성경 읽는데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서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렇게 한 5-6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9장 3절에도 낮 4분지 이렇게 되면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에스라 선지자도 이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를 굴복시켜 가고 있는가? 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말씀에 진보가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